예, 수요 강론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인사해 볼까요? 모멘토 모리, 모멘토 모리. 무슨 라틴어예요. 라틴어인데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로마에서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그 북치면서 막 환영 행세를 하면서 함성을 질렀대요. 모멘토 모리라고. 이게 뭐냐면 지금은 승리했지만은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이제 승리한 사람들이 겸손할 수 있었고 로마가 그 정신으로 세계를 제패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저께 좀 놀랬죠? 저도 잠을 못 잤어요. 한 새벽 3시에 잤나? 그 계엄 그 국회에서 이제 해제되는 거 보고 이렇게 잤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참 초심을 갖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대통령이 돼서 개선 장군처럼 하지만은 심판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되고 우리 성원 목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초림을 인정하는 사람은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라나타가 우리에게 꿈이 돼야 돼요. 그 함석헌 씨가 그 CR의 소리로 이제 유명하잖아요. 우리 그 어른인데 그분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래요. 그들이 누가 하더라도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없대요. 근데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은 큰 도둑한테 다 뺏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는 좀 덜 도둑질하는 사람한테 정권을 맡기라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뭐 국민의힘이 뭐 정권 잡으면 잘하나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잡으면 잘하나요? 여러분 그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면요. 그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자가 됐을 때 완전한 샬롬이 온다는 거예요. 로마의 그 어떤 뭐 스피릿 이게 뭐냐면 팍스 로마나였어요. 로마를 통해서 평화를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계승한 게 그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자국 중심주의가 아니라 미국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 확 바꿨죠. 이제 미국 자국 이익주의로 바꾸면서 이제 그거를 포기한 거예요. 팍스 아메리카나를. 여러분 그 진정한 샬롬은 예수님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월에 예수님 오실 때 뭐라 그래요?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러죠. 뭐죠? 뭐 하는 자에게 평화로다? 하여튼간 평화로다 그래요. 그때 샬롬이 그런 거예요. 이 땅은 샬롬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만약 퇴임하고 누가 대통령이 돼도 샬롬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오늘 6장에서 16장이 이제 종말론에 대한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6장에서 16장을 잘 다루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체제를 잡아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사모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대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이단과 우리 이제 참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종말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단은 어떻게 됩니까? 현실을 도피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든가 아니면 뭐 집 재산 다 팔아갖고 그렇게 지내는 거고 참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영역 주권이라 그래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어저께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떡하지? 나가야 되나? 지금 용산을 가야 되나? 아니 국회 앞을 가야 되나? 복잡했어요. 애들 자는 모습 보는데도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성도들 생각도 들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 만약에 종말이 온다 그래도 일상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힘들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어려울 때는 국가에 대해서 생명 다해서 도와야 돼요. 그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누가 보니까 그 저기 어저께 달러로 다 바꾼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 여차하면 튀자.
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6장에서 16장은 종말론적 구조의 종말론적 생각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은 1장에서 5장은 지상교회와 청산교회 얘기고 6장에서 16장은 이제 그 심판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 요거 하기 전에 이 6장에서 16장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 나팔, 대접 시판이 이어지죠. 근데 인, 나팔, 대접 시판이 이어질 때마다 이 패턴이 있어요. 인 심판 마지막 7개 인이 열려지면은 나팔 심판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 심판이 부러지면은 대접 심판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연결되죠. 그래서 세 개의 인, 나팔, 대접 심판은 하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하고 완벽한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쏟아진다는 의미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6장에서 16장이 이런 의미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 인, 나팔, 대접 심판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인, 대접, 나팔 심판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 심판이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리고 나팔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어떤 사명을 맡기시는지, 그리고 마지막 완전하고 철저한 대접 심판이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어떤 승리를 주시는지, 어떤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포인트가 어디예요? 심판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지키시는지가 포인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어요? 쏙 들어와요? 여러분 그 6장에서 16장은 요 그림만 이해해도 굉장히 여러분이 제대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제가 인, 나팔, 대접 심판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볼게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인이 띄어질 때마다 심판이 임하죠. 특히 근데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지고 나면은요 항상 이런 패턴이에요. 바로 일곱 번째 인으로 안 가고 그 속에서 7장은 그럼 이런 심판 속에서 우리 성도들 막 이 국가 권력이 막 전쟁이 나고 막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기근과 진이 임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지키는지에 포인트를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심판이 6장에서 이제 8장까지 진행될 때 핵심이 7장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목사님 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이제 여러분 이제 봐요. 이게 되게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판 하나하나를 풀다가 이단에 빠지거나 심판 하나하나를 풀다가 공포에 빠져서 신앙 이제 일상은 내버려 두고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자 이런 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 나팔 대접 심판은 똑같아요. 심판이 땅에 대한 심판,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 또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심판인데 인 심판 이제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와요? 흰말이 나오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이 나오죠. 여러분 그 저기 수요 강론 오실 때 그 성경 읽으시죠? 그리고 책도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책을 좀 피고서 이렇게 슬쩍슬쩍 보면서 하세요. 이게 다 머릿속에서 다 넣고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 두 번째 인을 뗄 때 무슨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이요. 붉은 말은 전쟁의 말이에요. 그래서 붉은 말 하면서 막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세 번째 인을 뗄 때 뭐가 나와요? 검은 말이요. 이거 기근과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기근과 죽음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들 나오고 청황색 말 이게 녹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질병과 사망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이 뜰 때 순교자들의 영혼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언제까지 우리를 신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섯 번째 인이 뜰 때 천체가 흔들리는 그 진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그 6장하고 7장이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여섯째 인을 띌 때 17절에 보니까는 자,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나 심판이 엄히하고 무서운지, 그 전쟁과 기근과 뭐 지진 속에서 살아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 마지막에 어떤 소리가 있냐면은 누가 이 하나님의, 여러분 이 진노는 사탄이 주는 게 아니에요. 백보자에서 어린 양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어린 양의 심판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하면서 여섯 번째 인의 심판 속에서 사람이 아우성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봐요. 여섯 번째 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띄워져야 되잖아요. 일곱 번째 인이 8장에 나와요. 그럼 7장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가 나와요. 그때 막 이제 7장의 내용이 동서남북으로 막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한 천사가, 힘 있는 천사가 나와서 그 바람이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멈추게 하더니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서 14만 4천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7장에 읽어보면은 14만 4천을 그 천사가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인을 치면서 그 인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래서 14만 4천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곱하기 1000, 144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요거는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라 그랬어요? 상징적.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에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이 숫자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인치다 그런 거는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거거든요.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치다는 것은 너는 내 거야, 내 소유야, 이런 의미예요. 억수 지사님이 이렇게 한나 지사님 만났을 때 한나 지사님 찍었잖아요. 안 찍었구나.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찍힘을 받을 수도 있는데 배 집사님이 은경 집사님 찍었잖아요, 그렇죠? 황 집사님이 저기 아닌가 보다. 다 부모님이 시켜 황 집사님, 은경 집사님 찍은 거죠. 아멘. 장로님도 찍은 거죠. 강전사님. 저는 찍힘을 받았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내 거야 하고 이렇게 찍는다, 이게 인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찍어준 사람이, 우리를 인쳐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대상에 따라 달라요. 그분이 너는 내 소유야 하는 그 인치심은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진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승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7장에 보면은 이 인침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흰 옷을 입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승리를 뜻해요. 여러분 그럼 주님께서 인쳐주신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입니까? 아멘. 그게 이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떤 영성이 있어야 되냐면 결국 승리해요. 이것은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요. 왜? 그분이 찍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택을 받은, 인침 받은 사람의 축복이 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봐요. 제가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이 주님을 택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택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더라도 주님이 그 손을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너는 이렇게 좀 방황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지는데요. 괜찮아요.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그냥 좀 정수리서부터 발끝까지 좀 두들겨 맞을 뿐이에요. 주님이 자신의 사랑과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 여러분을 바꿔요. 그게 인치다는 의미에 들어간 아주 중요한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내가 선택한 내 아내, 자녀도 책임질 수 없이 무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계엄군이 들어와서 이 광주 사태처럼 총을 쏘면은 그 앞에서 누가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총 앞에서, 탱크 앞에서, 장갑차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 지킬 수 있어요? 지키는구나. 아이언맨이었어.
못 지켜요. 그런데 우리를 인친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주님은 그분은요 능치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영원한 보호를 하는데, 그래서 이 여러분 봐요. 계시록을 어떤 관점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계시록을 보면은요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전쟁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걸 믿고 또 하루를 살 힘을 얻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왜 계시록을 읽으면 두려움에 빠지고 666 짐승의 수 베리칩 막 이제 교황이 막 그 짐승이다 사탄이다 뭐 아니면 히틀러가 뭐 이제 짐승이다 뭐 여러분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계시록에서 진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일어나 인이 떼어질 때마다 백보자에서 질병으로 환란으로 또 여러 가지 전쟁이 쏟아져. 그런데 14만 4천인 너희는 주님이 인친 자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읽으면 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날 포기하지 않는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안전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이게 계시록의 힘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역사적 전천열설은 뭐냐면은 이런 환란의 공포를 막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어떤 처액으로 전락했냐면 우린 끝났다. 정신 차려야지면 다 버림받는데 무슨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때 제가 이제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는 이런 방향에서 읽지 않으면은 계시록은 절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이 성령이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열려준 책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아주 상징과 목시의 책과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패턴 속에서 포인트를 잡고 있지 않으면은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을 강론할 때 어디에 주안점을 두냐면 인 하나하나 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80년대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쪽이었단 말이야. 시한부 종말. 그래서 인 나팔 대접 37 21일 동안 심판만 얘기했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 당시에 과자 뒤에 바코드가 찍혀 나왔는데 이것들 무서웠어. 그러면서 교회에 이제 어떤 형 하나가 이 마이크 하우링 좀 잡아주세요. 어떤 교회에 있는 어떤 형 하나가 야 앞으로는 있잖아 베리칩이 나온대. 그래서 이게 몸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간대. 그걸 어떻게든지 거부해야 돼. 뭐 그런 쓸데없는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할 때 92년도 10월에 이장님이 시한부 종말론을 선포하면서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온다 그러니까 다 팔고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흰 옷을 입고 다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때 직장이고 집이고 다 팔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론이 이렇게 망쳐요. 그리고 12시에 온다 그랬는데 안 온 거지. 그때 2층에서 뚝 떨어지니까 주여 하고 쳐다보는데 신발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때요 그 추정 60분에 기독교 바보 됐습니다. 저 그것도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 예수님이 안 믿던 저희 아버지가 조롱했어요. 예수님을. 네가 믿는 예수가 저런 사람이라고. 근데 물론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믿고 장로님이 되셔서 내가 왜 이제 믿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예전에 했던 얘기는 다 잊으셨어. 너 예수 믿으면 호적 판다 이런 얘기 다 잊으셨어.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좋다 이것만 했는데 결국은 성령이 인친 분들을 끌고 가요. 여러분 사람이 그거를 할 수가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거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람의 의지로 안 돼요. 주님이 인쳐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4만 4천에 포함된 자이죠. 신천지는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14만 4천이 진짜 그 숫자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만 14만 4천이 넘었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해외에 있는 14만 4천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는 과천 성전이 이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자기가 누구든지 예수다 그리스도 하면 전부 이단인 거예요. 신천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실패한 사역으로 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재림 예수로서 그 사역을 완성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원래 그게 10년 전에 그 예수님이 40명이었어요. 우리나라에만. 근데 10분이 더 늦어갖고 지금 50분이 되셨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전부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지 마세요.
자, 그러고 나서 이걸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일곱 죄인이 떼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 나팔 대접 심판을 볼 때 어디에 초점을 놓고 봐야 되는지 이해가 되죠. 이 심판 무서워요? 이런 무서운 게 올 거야. 근데 아빠가 있잖아.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갈 때 이제 부부끼리 많이 왔는데 손잡고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인도건의 그 호박 나이트를 지나가고 깡패가 있는데 오빠가 있잖아. 그러면 그래서 무서워. 네가 더 무서워. 그래 이제 우리 인간이고 수연자매 가는데 이제 수연 오빠가 있잖아. 그러면 네가 제일 문제야. 그렇지만 근데 우리는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불과 계엄령이 선포된다 그래도 떨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는 게 참된 종말론적 시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계시록은요, 두려움을 조장하는 책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용기 있게 살게 하는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더 많이 읽고 싶죠.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요. 이게 이제 띄어졌어. 그럼 두 번째는 무슨 심판이 임해요? 나팔 심판이요. 이스라엘이 절기 때마다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적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었고 진격할 때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 천군 나팔 소리 들립니다.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나팔 소리가 들려. 그러면 주님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심판 하나님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면 심판인데 딱 두 종류로 나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예요. 보호고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에게는 심판이에요. 그런 나팔 소리가 들려서 예수님이 온다 그래. 떨어. 그럼 나는 뭐야 정체성이? 대적이지. 근데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마라나타 오늘 찬양처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럼 뭐야? 자녀죠. 여러분 나팔 소리 들리면 아는 군대에서 나팔 소리 들리면 짜증 나더라고. 빰빰빰빰빰 아침에 기상 나팔이거든요. 근데 참 이게 하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나팔이 쫙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이 울릴 때 동일해요. 인보다 나팔, 그러니까 인 심판보다 나팔 심판이 더 강해져요. 심판이 대접 심판 때는 완전한 심판이 임해요. 근데 여기 그 나팔 심판 때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심판 그 나팔 심판까지는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땅에 대해서 심판을 해요. 그래서 땅, 바다, 물, 해달별. 그래서 마치 애굽의 10가지 재앙처럼 피게이 박도 우음의 어장 해갖고 해도 심판받고 물도 심판받고 그러죠. 그런 심판이 임해요. 그런데 다섯 번째 심판부터는요, 황충이 와서 사람들을 공격해요. 근데 그 황충이 와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7장에서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황충이 와서 여섯 번째는요, 3번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여섯 번째 심판 때는 다섯 번째 황충이 임하고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서 3분의 1을 쓸어버려요. 근데 3분의 2는 남겨두세요.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핵심이 있어요. 그럼 그 심판이 임할 때 여러분 봐요. 이 심판 속에서 사람들이 막 이 고통을 받으면서 막 힘들어하고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심판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자, 우리 저기 9장 20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러분 봐요. 야, 이만하면은 좀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 무섭다는 거 깨닫잖아요. 정말 막 하늘이 막 해가 어두워지고 지진이 임하고 전쟁이 오고 기근으로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 보면은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만 하잖아요. 근데 더 우상을 찾고 회개치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어디로 가냐면 10장과 11장으로 가요. 이 패턴, 6번째 나팔 심판 이후에 7번째 심판이 임하기 전에 10장과 11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부분은 저랑 계시록 하면서 주일날 말씀 들었어요. 천사가 가지고 오는 작은 책을 주님이 먹으라 그러죠.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입에선 달지만 배에선 쓰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을 때는 우리 심령이 맑아지고 행복해지고 하늘이 주는 그런 땅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기뻐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려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때로는 그 말씀이 날 찌르는데 회개하는데 돌이키기가 어렵고, 그 말씀의 방향대로 내 인생을 정존하고 살려 그러는데 내 지정이 감정도 따라가지 않는 연약한 우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평생 사랑하겠다고 100년 가약을 맺은 사람 사랑해요, 미워해요? 잘 돼요, 안 돼요? 말 안 듣는 애를 사랑해요, 미워해요?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성도예요. 성도는 뭐냐면 한 지체예요. 수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교회에서 나랑 별로 내 스타일 아니고 별로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끌었네. 있어요. 다 스타일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별로인 사람이 있고, 우리가 다 연약해서 그래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걸 실천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11장에 보면은 또 무슨 얘기가 나냐면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계시록에서요, 상징책이 많은데 두 촛대는 늘 교회를 뜻해요.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해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돼요. 그럼 봐요, 여러분 이제 이게 계시록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막 9장까지 막 심판이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심판 속에서도 사람이 회개치 않아. 그럼 어떤 고민과 의문이 있어야 되냐면, 도대체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될까? 그때 하나님이 교회에게 작은 책을 먹이시고 두 감람나무와 촛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주는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봐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지진이 갈라져서 한 도시가 없어지고 전쟁이 나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는 것보다 뭐가 강력한 힘이라면 말씀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성령이 있는 여러분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제 기억은요,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센 사람 중에 하나는 우리 아버지인 거야. 우리 아버지는 뭐 아시는 것도 많고 힘도 세고 운동도 많이 하셨어. 그리고 막 이제 유교 경전도 많이 공부하시고 한문도 많이 하셔갖고 뭐 기독교 뭐 얘기하면은 따박따박 반박하고 그러셔. 야,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아버지는 변화되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마음으로 좀 이렇게 제가 좀 포기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는 걸 보면서 저는 이게 바뀐 거예요. 아버지를 꺾었어? 그럼 진짜 왕 중에 왕이 등극하신 거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좀 재산이 있어서 좀 의정부에서는 이제 빌딩도 있으셨고 땅도 있으셨고 그러는데, IMF 때 약간 대출 받은 것 때문에 빌딩이 날아갈 때도 안 변하셨어요. 제가 그때도 이제 기억나는 게, 집에서 위스키를 드시면서 막 일을 가시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위 천공이 났어요. 위 천공 위에 구멍이 나서 피가 멈추질 않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피가 오늘 안에 안 잡히면 돌아가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가 배에 이렇게 하면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럼 한번 오바이트라면은요, 큰 쓰레기통으로 2통씩 오바이트를 해서 돌아가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잡혀서 극적으로 했는데 그래도 안 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지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힘은 오직 복음 가운데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누구한테 주셨어요? 선물로 교회와 여러분 가운데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해보셨어요? 우리가 저는 참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이제 호를 도마라고 불러주세요. 그 뒤에 에어컨 좀 저기 온풍기 좀 꺼주세요. 슬슬 졸라 그런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조희성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때 이제 집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이제 조희성교회에서 회장하고 리더할 때 집사람이 신입생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양육해주겠다 그러고 사귀었어요. 그래서 만날 때 로마서 가르쳐준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이 조희성교회는 이제 힘들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거다. 그러니까 좀 힘들 때 상담하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하라 그랬더니 어려운 거 없다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거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의 이제 프로포즈를 못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동안 또 떨어져 있다 그렇게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조희성교회 할 때 그때 당시에 간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32전에 빨리 변화시켜야 된다. 남자들 30 넘어가면 제자 훈련 해주지 마라. 안 변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게 인간의 생각이란 거를 목회하면서 알았어요. 우리 교회는 전부 30 넘어야 변해요. 이번에 간증한 사람 추수감사절에 성령 형제도 오고 저기 한진 집사님도 오고 그랬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다 증인 아니에요? 다 증인이에요. 여기 우리 장로님, 황 집사님, 배 집사님, 우리 광배 집사님 우리 다 증인이에요. 우리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말씀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봐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오늘 계시록 말씀 보면은요, 나팔 심판이 임해서 황충지향으로 죽어나가고 해가 어두워져도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 우연일 수 있지. 저희 아버지가 암 치료 받으시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났어. 기도받고 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적과 기적을 경험해도 사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뭘로 바뀌냐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작은 책의 말씀을 먹을 때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공들인 사람들이 12제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12제자들에게 뭐 상속하고 합니까? 말씀과 성령만 줘요. 돈 한 푼도 안 줬어요. 포지션도 안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러고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이번 주에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힘들 때요 약속의 말씀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 돌파하게 만들어요. 어려움도 그러고 환경도 그러고. 그래서 그거 붙들고서 거기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요. 여러분, 나팔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원자폭탄보다 지진보다, 여러분 지진이 얼마나 강해요. 쓰나미가 얼마나 강해요. 집채만 아마 항공모함도 한 번에 그냥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있다면은 말씀의 힘인 거예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 사람은 정말 죽었다 살아나도 안 변한다는 사람이 말씀으로 바뀌어요. 성령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사역으로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에게만 맡기시는 거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그 맛을 누구에게만 보게 하세요? 성도에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영생의 말씀을 맛보고 그걸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숱하게 보는데도 더 큰 거 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보험서에 보면은요, 귀신을 쫓아냈더니 소재되고 청소됐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보고 7 귀신이 들어오죠. 근데 그 뒤에 보면서 요나의 표정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소재되고 청소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뭘 채워야 돼요? 말씀이요. 그래야 거짓된 영, 바벨론, 음녀, 악한 영으로부터 내 영혼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말씀에 속하든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세계관대로 살아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두 번째 나팔 심판도 이 똑같은 패턴이에요. 나팔 심판하면서 하나하나 나팔이 울릴 때마다 땅을 쓸어버리고 물을 쓸어버리고 해를 어둡게 하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거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단다. 너희들에게 내가 영생의 말씀과 두루마리 책을 줄게. 이걸 붙들고 이걸 먹고 힘을 내서 두 감람나무와 두 토대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성 형제, 이해가 돼? 여러분, 은혜만 받고 있어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막 그런 거 하면서 은혜 받은 걸로 머물면 안 되고요. 지금 6장에서 16장 전체가 이게 한눈에 이렇게 쏙 들어오면서 흐름이 잡혀야 돼요. 이게 이제 수요 강론의 맛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끝나고 제가 시험을 볼 거예요. 그냥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 꼼꼼한 이 논리 체계를 잡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 수요 강론은 의미가 없어요. 뭐 이제 중간에 은혜도 있고 뭐 예화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전체의 맥을 잡으면서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말씀의 맥을 잡고 끌고 가는 사람은요, 이 흐름이 평생 계시록 22장이 안 놓쳐져요. 근데 이제 여러분, 부분은 제가 또 이제 이번 주부터 주일에 다시 이제 계시록 강론이 들어가거든요. 부분은 이제 거기 가서 제가 또 큰 저기 나무는 또 현미경처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전체의 프레임과 골조가 안 보이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나팔 심판을 보면서도 나팔 심판을 받는데 두려움이 없어. 이 속에서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야. 계엄령이 터져도 그 특전사를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너는 총과 칼로 나를 대항하지만 나세린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총을 쏠라 그러는데 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런 은혜도 경험하고. 여러분, 이게 능력인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 가운데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 나팔 띄워질 때마다 뭐가 두렵냐는 거야. 뭐가. 근데 이제 이단들의 특징은 이거를 이제 공포로 만들어요. 그 이유는 성경을 제대로 못 읽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의 흐름을 제대로 잡고 성경 원 저자의 의도를 읽으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읽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나팔 심판 속에서 이 두 증인의 사역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사명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결국은 이 전쟁과 기근과 어떤 질병으로도, 여러분, 코로나가 왔을 때 잘 봐요. 팬데믹이 왔을 때 계시록 말씀드려요. 사람들이 믿음을 찾았습니까?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이상하지요. 이게 임하면은 사람이 할 수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구나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만교회 무너졌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상하죠. 앞으로 코로나 5배에서 10배 되는 바이러스가 계속 올 거래요. 정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오는 재앙으로는 더 큰 재앙들이 온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 믿고 더 의지할까 안 할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 정치적인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 왜 자국 보호 정책을 취하냐면은 미국 경기도 되게 어려워요 지금. 세계 여파가 계속해서 오는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3년 동안 엄청나게 어렵대요. 경제 대공황이 전 세계적으로 온답니다. 뭐 계시록 말씀대로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아니면 전부 자기 배만 이해하고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노력하면서
더 이기적으로 죄 가운데 들어갈까요? 보나 마나요. 마지막 때에 신앙은 더 부익부 빈익빈이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처럼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고 더 주님께 나아가오는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코로나도 오고 경제 대공황도 오고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도 오고 뭐 계엄령이 터져서 막 안에 내전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어디로 가냐면 교회를 떠나게 된답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이제 계시록에도 나와요. 마지막 때 추수를 한다 그랬어요. 추수를 하면서 진짜를 남겨요. 인친자들을 그분이 붙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처럼 그런 상황이 오면 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내가 주님이 오고 그런 게 오는데도 더 기도로 돌파하는 거. 왜? 주님은 광야에서요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분은 게임의 왕자예요. 우리를 이끄는데 여기서 죽겠다 싶은데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그거를 맛보게 하려고 대공황도 주시고 팬데믹도 주시고 코로나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보다 큰 건 없어요. 말씀보다 강한 힘은 없어요. 믿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막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면 어차피 죽을 인생은 총 맞아 죽든 땅이 갈라져 죽든 그래요. 담대하게 나가면은요 지나가면 땅이 지나간 자리마다 갈라져요. 총을 가도 빗발. 여러분 주님이요 허락지 않으면은 여기 봐요. 그분이 허락지 않으면은 건들질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그분과 안에 주권과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죽었어. 눈 뜨면 천국이지. 좋아요 안 좋아요? 옥수 집사님 요새 빨리 가고 싶은 것 같아. 왜 이렇게 요새 자꾸 짠하지 옥수 집사님? 나도 가끔 가고 싶을 때가 있어. 근데 눈 뜨고 딱 가면은 하늘 나라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 나라를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너무 사모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안 죽여요. 자,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 봐요, 똑같아요. 그러고 나면 또 이제 마지막에 무슨 심판이 임합니까? 대접 심판이요. 여러분 대접 심판은요 이제 완벽한 심판이에요. 근데 이 대접이요, 여러분 그 8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인심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순교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8장에서 받으셔서 그게 나팔 심판으로 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가 이 땅을 심판하는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십니까? 안 떨어뜨리십니까? 안 떨어뜨려요. 마지막 날팔 심판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갔던 그 대접이 이 땅을 심판하는 대접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교자들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요 하나도 잊지 않으세요. 그러면 신실한, 그래서 모든 심판 전에는 순교자들의 외침의 소리 또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그 나팔 우리 대접 심판이 임할 때요 이제 가장 강력한 심판들이 이제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땅에 대한 짐승의 표를 받은 자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확 심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피가 바다로 만들고 피로 된 강의 근원들을 다 하나님께서 강의 근원을 피로 만들고 해가 붉어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다섯 번째 대접이 열릴 때 짐승의 보좌 적그리스도를 쳐버려요. 하나님이 이제 이 사단의 목을 쳐버리세요. 이제 끝납니다, 얘네가. 그러고 나서 그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이 임할 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최후의 이제 전쟁이 이제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천군천사 보내서 그들을 쓸어버리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이게 무슨 2차 세계 대전이다, 뭐 앞으로 3차 세계 대전이다 온다 그러는데 그거 그렇게 해석하지 그런 거에 초점 두지 마시고요. 어떻게 심판이 어떻게 올 거다에 초점을 맞추면은 계시록은 두려움이 채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심판이 어떻게 온다를 마치 미래에 올 어떤 팩트와 사건처럼 해석하는 것들을 경계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 666의 사단이 뭐 교황이었다, 히틀러였다, 뭐 네로였다, 막 이런 막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찾자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해서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세 가지인 나팔 대접 심판은 우리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무서운 심판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 대접이 띄어질 때 보니까 이게 누구한테 쏟아져요? 공중권세자입니다. 결국 이거는요 사탄의 목을 치기 위한 심판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쳐버리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이 일곱 대접 심판의 마지막에 이제 보면 이제 16장에서 쭉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 또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는 사람이 그 박제로 인한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심판의 두려움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판에서 피할 사람이 없는데 이 완벽한 심판으로 인해서 교회가 승리하고 성도들이 구원받는 장면이 17장에서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나팔 대접 심판으로 인해서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은 무너지겠죠. 그리고 성도들은 결국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승리하겠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계시록 17장에서 22장이에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예고를 하면은 다음 주에 이제 뭐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서 되게 이제 중요한 해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휴거는 어떻고 또 이제 전천년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 천년 왕국이 온다, 아니 예수님 오신 후에 천년 왕국, 그 얘기 좀 들어봤죠? 그리고 이제 무천년설에서 천년 왕국이 뭔지, 휴거가 뭔지, 또 예수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다음 주에 나와요. 그 다음 주에 엄청 중요하겠죠. 항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못 빠져나가게. 그래서 다음 주가 되게 이제 그 신학적으로도 그러고 중요한 이제 휴거나 재림, 또 하나 재림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천년 왕국이 과연 뭔가, 천년 왕국 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바라보는 게 건강한 신학인가는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예고편이었고, 자 그러면 이 16장, 15, 16장에 나오는 그 대접 심판이 여러분 봐요. 다른 것들은 이제 패턴이, 잘 보세요. 패턴이 인 나팔 심판은 여섯 번째 나팔이 띄어질 때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가 7장에 나오고,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10장, 11장에 나왔죠. 근데 대접 심판은 그냥 가는 것 같죠. 그냥 가지 않았고, 이제 봐요. 하나 독특한 패턴이 나옵니다. 뭐냐면 12장에서 14장에서 먼저 나와요. 다른 거는 중간에 나오죠. 왜 그러냐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때 교회와 음녀 사단이 영적 전쟁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12장에서 14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여러분 그 계시록을 하나 이해할 때 중요하게 이해해야 되는 게 하나가, 지상교회가 2장 3장 나오면서 천상교회가 4장 5장 나오죠. 근데 6장에서 16장도, 이거는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좀 디테일한 부분은 다룰 거예요. 이것까지 다루면 이제 너무 혼돈스러워서 계속 어려워져서 제가 큰 흐름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하늘에서의 싸움이 땅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12장에서 14장이에요. 그 12장에서 14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세요. 12장에서 14장에 제 책에 잘 써놨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따라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죠. 사탄도 그렇게 자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12장, 13장에서 마치 성부 하나님처럼 자기가 이 모습을 나타나는 거 있고, 13장 앞부분에 보면은 성자 예수님처럼 사단이 아들로서 나와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줘요. 그러고 나서 성령 하나님처럼 영의 역사로 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을 따라요. 모방합니다. 그리고 기적도 나타날까요? 기적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사탄이 그런데 못 따라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사탄 기적 따라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할 때 사탄이 따라했죠. 근데 사탄 기적이, 여러분
여러분 무당이 귀신 쫓 무당도 귀신 쫓죠. 무당 사주 봐주죠. 중들도 합니다. 중들도 해요. 그 제가 저 원전을 가르쳤던 분이 아버지가 이제 주지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님의 아들이었는데 그 80년대 유명한 중이었어요. 신도들 이름을 써놓고 예를 들어 황성현 이름을 써놓고 물그릇을 떠놓으면 그 다음날 점이 물그릇에서 글이 올라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사주에 글이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 홍 지사님도 잘하는 점집 있잖아. 삼성동에 새벽 4시부터 그때 나 소개해줘 갖고 서로 갈라 그러다가 안 갔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정탐이죠. 우리 여러분 이 사람들도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들 일어납니다. 사단도요 귀신들도요 병도 낫게 해요. 그런데 못하는 게 있어요. 뭐 못할까요? 여기는 자기를 낮추질 못해요. 겸손하질 못해요. 그리고 진리를 말하질 못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과 희생의 길을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이 두 증인들도 보면은요 어떤 삶을 살냐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요. 주님께 영광을 돌려요. 사단은 자기가 영광을 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의 종들도 주님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람들도 미혹될 수 있어요. 미혹될 때 영광을 취해요. 저희가 여러분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연말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했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모멘텀 모리를 외쳐야 돼요. 나는 종말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내 게 아니야. 이거는 생명해 주신 예수님 거야. 그리고 정기적으로 여러분 지금 졸 때가 아니야. 정기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그 계시록에 보면은 4장 5장에 보면 천상에서 24장로님들이 예수님께 면류관 던지죠. 정기적으로 그분께 다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부흥하고 그러면 이건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제 게 아닙니다. 주님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도 높아져서는 안 돼요. 그냥 헌신하는 분들만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다 헌신하는 분들만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뭐 굴림하고 높아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리에 올라가서 희생하는 사람만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 나라를 걸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이걸 못해요. 귀신은 이걸 못해요. 다 자기가 영광을 취해요. 자기 이름을 높여요. 그리고 교만해요. 자기를 낮추질 못해요. 다른 사람 존중하고 인정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적과 이적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 주에 다 이제 성도들 오라 그래. 다음 주에 계시록 마지막 날이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백구두에다가 양복 입고 머리 딱 올리고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근데 황 집사님이 휠체어 타고 이래서 일어났어. 억수 집사님이 막 이제는 보인다고 막 그러고 뭐 소문이 막 쫙 퍼졌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래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또 한국 교회가 기복화되는 이유 중에가 능력 중심 교회래요. 그래서 뭔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뭐 귀신이 나갔다 이러면 예수님 믿으면은요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왜? 그분은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세요. 죄를 끊게 하시고 악한 영도 근데 그걸 드러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앞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이름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도 습관적으로도 외치세요. 그냥 아셨죠? 그래서 다 주님이 하시는 거고 정말 우리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막 어떤 부서를 잘하다가도 딱 내려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바이샘은 교육부장님들도 그러고 모든 기관장들이 너무 열심히들 하신대. 기쁨으로. 우리 교회 강점인 거 아십니까? 뭘 해도 대답하기 싫어? 여러분 좀 이제 큰 교회들 가서 좀 사역 좀 해보세요. 한 뭐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 가도 학생부 부장은 이름만 부장이에요. 청년부 부장도 언제만 오냐면은
재직회의 때만 부장으로 발표만 해요. 청년부 저 예전에 그 있을 때 청년부 부장지사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재직회의 때 알았어요. 청년부 사업 보고할 때 나와서 저분이셨구나. 그게 청년부가 200명이었어요. 근데도 안수 집사님들 안 왔어요. 장로님들이 학생부 부장인 교회 많아요. 이름만 놓고 안 오는 분들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 부서장들은 부장이 제일 열심히 해. 그래요, 안 그래요? 사모만 아멘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다 이게 짜고 치는 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왜 진짜 열심히 하세요? 우리 장로님처럼 열심히 하는 분 못 봤어요, 나. 장로님들은 다 이름만 이렇게 해서요. 관료적이 돼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너무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모범이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좀 다른 교회도 좀 가보세요. 아셨죠? 희연 집사 저 일산으로 파송하잖아. 그래서 그런데요. 그거 하면서 뭘 또 해야 되냐면 아주 이제 전성기가 오면은요. 그때 딱 내버려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 여러분 그걸 잘해야 마지막이 여러분이 좋아져요. 한국교회 그 목회자들이 그걸 마지막에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세습을 해서라도 영광을 취하고 아들이 없으면 사이한테라도 넘기는 거예요. 왜? 그거를 마지막까지 자기가 여러분 지옥 갑니다.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다 수포로 돌아가요. 내가 이거 교회하면서 내가 이거는 정말 내가 이게 놓기 싫다 그런 거 있죠? 그거 놔. 그리고 거꾸로인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인 사람 뭐냐면 내가 이거 진짜 하기 싫어. 그거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막 이제 내려놓으려고 아싸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주님이 다 보십니다. 주님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나 이거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너무 이제 당위성이 들어왔어. 그래 이제 내가 그 얘기 해야지. 목사님 나 이거 너무 사랑해서 이제 내려놓으려고요. 아나니아 삽비라 알죠? 성령을 속이려고 그랬다가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성장이 안 돼요. 교회는 끊임없이 자기 부인하는 데요. 와서 하고 싶은 일도 내릴 줄 알아야 되고 정말 하기 싫은 일도 주님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 토요일 김장인 거 알죠? 그래서 알리바이 만들었죠. 지금 토요일 날 회사 나가려고 예성 만들었어. 그날 데이트 잡았어 안 잡았어? 결혼 이 사람아. 알았어. 아니 그냥 하나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저기 그 김장 때 뭐 수육도 먹고 되게 맛있는 거 동태탕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면은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숫자는 제한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장 같은 것도 내가 너무 정말 나는 김장하는 게 제일 싫어. 그래서 한번 부인해보고 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청소할 때 한 번도 못 본 사람들 많아요. 내가 다 따로 청소 그 이름 그 출석부 있어요. 없어. 괜히 하는 소리야. 여러분 사탄은 그런 걸 못해요. 그런 거. 다른 사람들 위해서 희생해주고 살려주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이 사탄 못해요. 사탄은 자기가 왕이 되고 교만하고 누르고 다른 사람들 참소해서 밟고 죽이고 토사구팽이라고 들어봤어요? 이용해 먹고 때 되면 버리고 내가 나가고 그렇게 돼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세요. 그분이 가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은 성령님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만 하는 거예요. 12장에서 14장 보면은 이 사탄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면 12장에 여자와 아이가 나와요. 그렇죠? 나오죠. 이 여자가 교회고요. 아이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때 용이 막 공격하죠. 이 상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려고 어디로 인도합니까? 광야로 인도해요. 우리는 광야가 힘들고 어려운 곳인지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하나님이 붙들 수 있으니까 우리 힘을 빼는 곳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곳이에요. 거기서 예수님도 교회도 보호하세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승천하니까 사탄이 누굴 공격하냐면 여자를 공격해요. 근데 여자를 공격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여자를
마지막까지, 교회 우리를 뜻해요. 마지막까지 지키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12장에서 13장까지 보면은 결국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뜻해요.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이 끝나면서 14장에 다시 한번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친자들이 그대로 마지막에 인나팔 대접 심판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보호하신 가운데 거기서 주님을 새 노래로 찬양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막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과 저기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그 예배의 감격 가운데, 찬양의 감격 가운데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그런 진한 감동과 막 감격과 막 카타르시스가 넘쳐나죠. 비교하지도 않는 그 감정이 막 나타나요. 예수님 만날 때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 때 제일 행복해요? 행복한 것도 없고 제자에 만나면 행복하잖아. 케이블카 탄 거 보여줬던데 그때 보니까 둘이 케이블카에서 사랑을 얘기하면서 우리 결혼 어떻게 하지, 너무 행복하잖아.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했다가 이제 지금은 뭐 보기만 해도 짜증나고 이렇게 바뀌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제일 행복하잖아.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예수님 마지막에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면 평생을 그 가슴 벅찬 행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지치는 것도 없어요. 너무 가고 싶지 않아요? 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에 천국에 대한 걸 정확하게 묘사 안 하는지 알아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다 자살할 것 같아서. 아니, 틈나면은 이렇게 운전하다가 자살 안 한 척하고 한강으로 떨어지고.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는 거기를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면은 이 땅에 미련이 없어서 열심히 안 살게 돼요. 그럴까봐 주님이 그 마지막은 그냥 보석과 상징으로만 마지막을 보여줘요. 가고 싶죠? 근데 뭘 해놓고 가셔야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 얘기한 대로 나팔 때 우리가 복음 전은 사명도 감당하고 영적 전투, 이제 대접 심판할 때 영적 전투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영적 전투 해봤어요? 영적 전투하면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건져도 내고 사탄하고 인카운트 막 부딪혀서 싸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막 싸우고, 지금 막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할까, 정치에 대한 것들도 고민하면서, 이게 다 영적 전쟁이에요. 무너진 교육 체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다음 세대에서도, 이게 다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무슨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 부부싸움 말고 어떤 전쟁을 하고 있을까? 공중 권세 잡은 자와 또 이 시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전쟁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계시록은 지금 6장 16장에서 공포를 주고, 그래서 이제 막 우리가 이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게 만드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이 심판장을 읽으면은 이 속에서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하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와 증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뛰쳐나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는, 여러분 정권 교체해서 대통령 바꿔서 우리 여러 번 해봤잖아요. 할 때마다 속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2번 찍어라 그러잖아요. 1번은 안 돼, 2번 정신 차리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 정치는 원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뢰할 때 이 땅이 정치가 바꿨나요? 복음이 바꿨지.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싸움을 하는 장면들이 이제 6장에서 16장까지의 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체를 보니까는 좀 이해가 좀 되죠. 6장에서 16장이 이렇게 어렵지만은 않죠. 읽으면은 계속 뭐 심판하고 뭐 하늘에서 뭐 대접이 쏟아져서 뭐 해가 가려주고 거기에 빠져서 볼 필요 없어요. 그거는 조금 큰 그림으로 이해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이 심판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시록 읽을 때마다 담대함이 생기고, 주님께서 복음서에서도 마지막에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의 소식이 있고 전쟁의 소문이 있다 그랬지.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계시록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그래 오니 어떻다는 거야. 팬데믹가 와라. 그게 뭐 어쩌다는 거야. 나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오늘도 복음의 씨앗을 심겠다. 할렐루야.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의 일할 때 내가 선 자리에서 작은 미랄이 돼서 하나하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세상은 흉흉하고 어두움의 소식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작은 미랄이 되고 등불이 돼서 이 어둠을 밝히는 사명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진리의 빛이 강하게 빛나려면 진리를 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게 진리라고 외치는데 잘못된 걸 외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진리의 반석에 서서 흔들리는 사람의 인생을 세우고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